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영생이 무엇인가요? 단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다면 그건 정확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라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때문에 영생은 영원히 살고 못 살고의 개념이 될 수가 없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영생이고, 그 반대인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정의고, 장차 영생을 얻은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언급하면서, 그때에는,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건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친하게 관계가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관계가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영생이라면 그 반대인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이고, 지옥은 그로 인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할 때 그 죽음이 바로 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 육체적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 죽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 죽습니까? 죽지도 않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장례 치를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죽고 장례 치르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면 내가 죽지 않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죽는다면 그가 내 대신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죽음은 그건 육체적인 죽음이 될 수 없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내 대신 당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을 때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짜 버림을 당하셨어요. 진짜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영원한 죽음을 내 대신 당하였기에 우리는 그 죽음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관계 회복,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말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본문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본문 10절은 이와 똑같은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로 바꾸었어요. 왜 영생을 얻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정의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은 1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즉 영생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면서 영생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또한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하면서 영생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왜 영생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으로 말하는지, 왜 원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화목하게 친밀하게 되는 것으로 말하는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끊어져서 그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인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러니까 화평하고 화목한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과의 또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인과 의인, 의와 악의 개념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본문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영생을 의롭게 되는 것으로 말하고, 본문 9절 역시 영생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과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 성경이 말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는 사람이 지닌 어떤 훌륭한 점을 말해요. 예를 들어, 야, 저 사람 참 선하다, 인격적이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지닌 어떤 훌륭한 성품이나 품성 등을 말하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은 절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아,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그이 지닌 어떤 깨끗함을 말하기도 하고, 여하튼 그 사람이 지닌 어떤 훌륭한 점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 의인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이러한 훌륭한 점이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달라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또 의인, 의로움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즉,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그게 관건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뭐냐, 가까우냐, 친밀하냐, 서먹서먹하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이 구분되고 의와 악이 구분돼요. 혹 이걸 오해하시면 그러면 뭐 사람에게는 파렴치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되겠네, 하나님과의 관계만 친밀하게 잘 맺으면 되겠네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악하고 더럽고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내가 지극히 잘하고 잘 보응을 하면 그 사람과는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못되게 굴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요. 때문에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시니까요.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어찌 아름답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님과 친밀하게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아름답지 못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의로움과 영생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면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된 관계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서 그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이 이루어진 영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뭘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다고 주님과 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것으로 따지면 탕자도 만만치 않아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도 아버지로부터 풍족한 재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습니까? 그는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풍족히 받았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멀어지고 심지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영적 은사는 충만히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거 받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고 친밀하게 열어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친밀해져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그와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것이죠.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아버지라기보다는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 이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사용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람어로 말하고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의 아버지로 번역된 파테르는 아람어로 하면은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주님은 늘 아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파테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아빠는 이건 우리말로 해도 아빠죠. 발음도 같고 의미도 같아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정서상 절대 그렇게 부를 수 없었어요.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부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진짜 이름 아닙니다.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오늘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름을 직접 못 불렀기 때문에 1세대는 이름을 알았겠죠.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이것이지만 내가 이대로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불러?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불렀어요. 1세대는 알았겠지만 2세대, 3세대 지나면서 그 진짜 이름이 뭔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급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때도 기록하던 붓을 다시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록할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친근하게 불렀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의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생 자체가 그러한 의미니까. 영생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번 축복기도라는 것과 카디쉬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카디쉬 기도문이 주기도문과 좀 유사한 데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기도문으로 집회를 끝내는 경우가 많죠. 저도 신방을 갔을 때는, 어제도 신방 갔었는데 신방할 때 항상 주기도문으로 신방 예배를 끝내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 심요 기도회 모일 때도 항상 주기도문으로 심야 기도회를 끝내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도 유대 그 회당 예배에서 설교 뒤에 모든 회중이 다 카디쉬 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좀 비슷한 데가 있죠. 또 내용도 그러하여서 예를 들어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데 카디쉬 기도문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이다 라고 합니다. 좀 비슷하죠. 또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데 카디쉬 기도는 그분 자신의 나라와 다스림이 너희들에게 라고 합니다.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점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적인,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디쉬 기도문은,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문은 하나님을 항상 3인칭으로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또 그의 나라, 그의 뜻, 이렇게 그라고 3인칭으로만 불렀어요. 여러분, 3인칭으로 부른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3인칭은 내 앞에 있거나 내가 직접 말을 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는 그라고 하진 않죠. 당신 또는 여보세요 또는 뭐 너 이렇게 2인칭으로만 표현하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 사람, 그럼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 사람, 뭐 그분, 이것은 내 앞에 없거나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죽었거나 이러한 사람을 지칭할 때만 3인칭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의 기도가 하나님을 항상 3인칭으로 말할 때는 그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직접 말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앞에 계셔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 계셨거나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불러요. 심지어 아빠라고 부릅니다. 내가 친근하게 말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징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친근한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의 의미고 영생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기도문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 주기도문의 성격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을 보시면 기도문을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의아한 것은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다 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뭐 주님이 굳이 기도문을 주시지 않아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넘치도록 많았어요. 그럼에도 왜 제자들이 기도를 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이유를 누가복음 11장 1절이 분명히 밝힙니다.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들은 그렇게 요청했고 주님은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은 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신앙 운동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도 많죠. 예를 들어 바리새파 운동, 또 사두개파 많이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운동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이러한 신앙 운동 단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어떠한 신앙을 지녔고 왜 그러한 단체를 결성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특별한 기도문들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문들은 자기들의 신앙, 이상, 목표 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헌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도 저런 단체들처럼 뭐 세례 요한의 운동처럼 우리도 그런 헌장 하나 주십시오. 왜 우리만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소망과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헌장을 좀 하나 주십시오 요청했고, 주님은 그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요? 이건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죠. 이 주기도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왜 예수를 따르는지, 어떤 신앙과 소망과 목표를 지녔는지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규범이자 헌장입니다. 주님은 이 헌장을 주시면서 가장 첫 단어로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 3인칭 그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 앞에 계신, 내가 직접 말을 거는 하나님으로 2인칭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돼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을 확인하고 드러낼 것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과 함께하기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또 주님과 늘 함께 하기에 당연히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회됨을 드러내고, 바로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이룬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파생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주님과 내가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만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져가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모습을 지니기에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격자가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인간의 모습만 드러내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에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강조했었는데,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운동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해질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응답은 열망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찾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의 영인 성령은 내가 직접 함께하고 확인할 수 있죠.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답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경건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의미인가요? 십자가 죽음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 죽음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위인들을 증언합니다.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정의를 위해서 장렬히 죽음을 택했던 수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죽다뇨,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은 한편으론 자신의 죽음을 가로막으려는 자들,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작 본인은 좀 죽음을 좀 피해보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인가요? 예,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다 알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걸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만큼은 피하려 하셨어요. 다시 말해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은 이것만은 안 됩니다. 피하려 하셨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주님의 이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고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범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주님과 반대로 하는 데 있어요. 뭐 육체적 죽음, 순교까지는 갈 것도 없고 신앙으로 인해서 조그만 어떤 물질적 손해만 발생할 것 같아도 벌벌 떨면서 주저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나 신앙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민감하게 벌벌 떨면서도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가로막히고 뭔가 주님과 내 관계가 예전처럼 친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 하십시오. 제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 것, 그것만큼은 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어떤 것을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육체적 죽음 상관없습니다. 내 재산을 가져가 상관없고 내 명예와 지위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만큼은, 그것만큼은 제가 놓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항상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만큼은, 그래서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 그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고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고백하셨던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본받으십시다.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 주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우리 이루는 교회 주님이 안 계신 것,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내가 이것만큼은 붙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로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